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멸망이 막아지는 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사무엘상 또 사무엘하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멸망을 막는 길, 거듭난 성도들이여, 멸망을 막는 길, 여러분들이 어떻게 영원한 불못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는 놀라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보배로운 피가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영원히 죄 없어진 의인으로 태어나니까 거룩한 성령이 들어와서 천국에 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멸망이 막아지는 길, 바로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은 그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되니까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천국에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에 의롭다. 이 복음의 말씀이 멸망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번 시간에 멸망을 막는 길, 우리의 모든 죄를 오직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씻어서 우리가 영원히 죄 없게 되었다. 이 귀한 복음의 말씀으로 멸망이 막아지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제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도록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 입술을 통해서 증거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또 이끌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찬송 보라 내가 새 일을, 이 찬송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다 이루어 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미라. 정령이 내가 사막에 샘물을 내리니 장차들 짐승들과 시랑과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광야의 샘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 백성에게 주리라. 나의 택한 백성으로 마시게 할 것이라.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아멘. 생명수 샘물을 먹은 자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 제 안에 있고 천국에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죄 중에 헤매던 나에게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죄 중에 헤매던 나에게 그 신주의 사랑 비춰 값없는 은혜로 영생을 이제 내가 받았네.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 내 것일세. 기쁨 넘쳐 전사 노래하네. 나 구원함 받아 생명책 위에 새로이 기록된 그 이름 내 것일세. 내가 구원 받았으니 내가 갈 곳은 천국이로다. 내 죄 대속하신 십자가 그 사랑 은혜 감사해. 주님을 따르며 나 항상
내 새 이름 보도다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 내 것일세. 기쁨 넘쳐 천사 노래하네. 나 구원함 받아. 생명책 위에 새로이 기록된 그 이름 내 것일세.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가 갈 곳은 천국이로다.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 피가 온전케 했으니 나의 기쁨 한없네.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 내 것일세. 기쁨 넘쳐 천사 노래하네. 나 구원함 받아. 생명책 위에 새로이 기록된 그 이름 내 것일세.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가 갈 곳은 천국이로다. 아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네. 여러분들 그 곡식을 추수를 하려면 먼저 씨를 뿌려야죠. 그쵸? 그 씨를 뿌리고, 이제 싹이 터서, 이제 이게 올라오잖아요. 그죠? 싹이 터가지고, 자라면서 이제, 네. 열매가 맺히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그, 열매가 이제 다 맺었을 때 추수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요, 이제 뭐냐 하면은, 길거리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다 보면은 구원을 안 받았는데 전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구원 안 받았는데 전도하는 분들. 예. 이제 마음속에 죄는 그대로 있으면서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네, 전도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들이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는데 이제 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제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정말 제가 이제 종교를 바라보는 이 눈이요. 안타까움. 그리고 참 예수님을 저들이 사모하는데 까짜기리를 믿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고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그 얘기는 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지나치지 말고 길거리를 가다가 그렇게 하는 분들을 보면은 거듭난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나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길거리에 나와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 외치는 분들은요. 하나님을 사모해. 그쵸? 예, 예수님을 사모하고 참 그런 분들이에요. 예. 길을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길을 찾은 우리가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뭐냐면은 이 카톨릭의 그 끊임없는 공작 참 그것을 알게 되면서 이 종교를 바라보는 눈이요. 어떻게 변했냐 하면은 저들이 네, 저들 속에 그러니까 누가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게 길거리에 뭐 나와서 이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제 그 피켓 들고라든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는 분들이거든.
그런데 이제 이 예배당에, 종교 예배당에 캐톨릭이 들어갔어요. 예수회가. 끊임없이 이간질을 시키고 있다. 어떻게?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과는 아예 말도 하지 않고 완전히 그냥 완전하게 갈라놓는 일들을 누가 하는 거예요? 캐톨릭 예수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그 정확한 계략, 사탄의 정확한 계략을 알고, 네, 그 종교를 향해서 불쌍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네,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멸망이 막아지는 길. 네. 멸망이 막아지는 길. 이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토요일인가요? 네, 서울에, 네, 저기죠. 복음 전하러 갔었어요. 한 15,000명도 넘은 것 같아. 행사에. 15,000명 넘게 왔어요. 이제 그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외쳤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지하철에서 이제 계단으로 나올 때 학생들이 한 10명이 넘게 쫙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다 와가지고, 그러니까 지하철 그 계단 나와가지고 이제, 예, 계단, 네. 바깥의 계단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멸망을 막아지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와! 막 그러는 거예요. 아멘! 전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너희 죄 다 씻었어. 영원히 죄 없어. 의로워. 할렐루야. 의인 되었어. 그리고 이제 걔네들은 이제 올라가고 이제 저는 내려오고. 네. 그러면서 이제, 정말.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복음을 길거리에서 전할 때, 아멘 하고 지나가는 그 많은 사람들.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거듭난 성도도 있죠. 거듭난 성도도 있고, 종교인들, 죄인인데 이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막연하게 믿고 있는 그 종교인들이 많이 아멘 한다고.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가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면은 아이들이 인사해요. 인사. 감사합니다. 뭐 아멘. 물 갖다 주는 애, 뭐, 배꼽 인사하는 애, 뭐.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종교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에? 그 아이들이, 제가 이제 잊지를 못하는 게 뭐냐면은, 대전에서, 이 차에다가 마이크 달고서 복음방송 했거든요. 회개하라. 너희의 멸망이 눈앞에 이르렀도다. 예수께로 나와라.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불못에 들어간 자 영원히 못 나와. 사람이 죄를 못 씻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원히 죄 없다. 예수님의 피로 다 씻었다. 여러분을 영원히 의롭다. 예수님의 피로. 이 말씀을 믿을 때에 단번에 의인되어 천국에 가노라. 카톨릭 따라가는 자는 영원한 불못이야. 이 메시지를 선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옆에 보니까 유치원 아이야. 그러니까 남학생, 남자아이. 예. 딱 쓰더니요. 그 학교 선생님에게 안녕하세요 할 때 배꼽 인사하잖아. 그죠? 유치원. 이렇게 배꼽 여기에다가 두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딱 서가지고 인사.
그냥 뭐 막 걸어가면서 인사하는 게 아니야. 딱 서가지고 이 두 손을 탁 배에 이렇게 딱 모으고서는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아이들, 참 이 아이들이 물론 거듭난 아이도 있어. 그런데 대부분은 종교에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은 아이들이죠. 그래서 제가 요사이 이제 카톨릭을 향해서 저희가 카톨릭이 거듭난 성도와 종교인들을 완전히 이간질을 시켜놔가지고 벽을 만들어 놓았다. 그러면은 저희 거듭난 성도들이 이제 취해야 할 그 태도가 뭡니까? 그 이제 사탄의 계략을 알았으니까 이 복음을 힘있게 참 증거를 하는 일만 남은 거죠. 우리가 이 알곡인 우리가 쭉정이인 종교를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해서, 자 여기 지금 찬송가 가사가 있잖아요, 그죠? 찬송가 가사, 그 보라 내가 새 일을 다 이루어 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미라. 정령이 내가 사막에 샘물을 내리니 장차들 짐승들과 시랑과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광야의 샘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 백성에게 주리라. 나의 택한 백성으로 마시게 할 것이라.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사막에 강들을 내신다. 종교가 복음이 없잖아요.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그죠? 까짜기를 믿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사막에 강들을 내시겠다. 종교에 복음이 물밀듯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캐톨릭이 정말 얼마나 치밀하게 공작을 해왔는지 우리가 그 사실을 발견하고 정말 종교를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처음에 말씀을 선포했을 때는요, 그 어디였냐 하면은 저기 서울에 곽선이 그 목사 심우하는 성황교회였나? 거기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이었을 거야. 총회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운동장에 사진 찍으려고 행사 끝나고 쫙 목사들이 다 의자에 앉아갖고 사진 찍을 때였어요. 너희들은 거짓정이야. 가짜교리 믿잖아. 예수님이 뭐 원자만 씻었네. 앞으로 지는 자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이 가짜교리 팽개쳐라. 그대들 이 땅 떠나 영원한 불못이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의롭게 해놓았다. 영원히 죄 없다. 예수님의 피로 이 복음을 향해 나와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치신다. 이 메시지 선포했거든요. 근데 뭐 막 사람들이 웃고 난리가 났어. 그때 유행하는 그 코미디가 뭐였냐면은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러니까 저하고 이학연 목사님하고 이제 메시지를 외칠 때 외치고 이렇게 이제 막 가면서 외치고 이제 막 이렇게 했는데 그 행사에서 참석한 그 목사 사람이 아니문이다. 자기들끼리 막 웃고
이랬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그 사실 마음이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섰거든요. 종교를 향해서. 말씀을 외치면서. 근데 뭘 깨달았는 줄 알아요?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들은 우리를 해하지 않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우리 해하지 않아요. 아니 조롱할지언정 이 폭력 쓰고 해하지 않아. 그 뭐라 그러지도 않아. 들어. 조롱은 받았지. 그런데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외치러 가가지고 우리를 막 강력하게 막 이렇게 방해하고 그런 세력이 있어. 예수회야, 캐톨릭 예수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 대구에서 3만 명 모였을 때 부활절 행사 3만 명 모였을 때 이상하게 하나님이 하나님 서울을 갈까요? 대구로 갈까요? 그러면 대구로 자꾸 보내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대구 쪽으로 가가지고 종합운동장에서 부활절 행사 하잖아. 3만 명 돼. 그래서 갔는데 그렇게 방해하는 인간이 있는 거야. 나를 따라다니면서 아예 막어.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당신 예수회지 카톨릭이지?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 그 바바리 입은 인간이? 보는 눈이 있네. 그렇게 못하게 막는 인간은 예수회 캐톨릭 예수회. 그래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계속 가게 하셔서 대구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인간을 어떻게 했지 뭐. 심판을 하셨지. 다음에는 안 보이더라고. 뭐 그냥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 복음 외쳤어요. 3만 명. 2만 명, 3만 명. 어마어마하지. 근데 뭐라고 안 그래. 듣고 지나가. 그러지 어떤 사람은 그 바카스 막 나눠주다가 나를 막 이제 이제 자기네 이제 예배당 또 있잖아. 그래갖고 바카스 다니면서 이제 그 예배당 사람들 막 나눠주는 그 남자분이 있었어. 근데 나를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나가더라고. 그러더니 다시 와가지고 주는 거야. 바카스를. 수고한다는 얘기지. 수고한다는 얘기. 그런 적도 있었고요. 왜 사람들이 쫙 나오면서 다 듣는 거야 말씀을. 뭐라고 안 그래? 그리고 이제 요 근래에는 있잖아요. 아멘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니까. 목사들이. 아멘 한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영원히 죄 없어요. 이 말씀 믿어야 의인 되어 천국 가. 이러면은요. 아멘 할렐루야 많이 한다니까 목사들이. 여러분 유튜브도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우리 죄 영원히 씻어서 의인 됐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그 종교 목사들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나와 이렇게. 그 지난번에는 성결교 목사 총회할 때 라운지에 가가지고 쫙 나와가지고 앉아있는 그 목사들 그냥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했어. 근데 뭐라고 안 그래? 알겠다고. 그때가 이제 총회하는 중에 이제 약간 휴식 시간. 그래서 라운지에 쫙 앉아가지고 얘기하는데 가가지고 그냥 복음 전했어요. 아주 전에 하나님이 완전히 열어놨다 그러지? 열어놨지 뭐. 그리고 이제 그 바깥에 이제 끝나고 나올 때는 쏟아져 나오는 목사들에게 메시지 외치고.
네. 그리고 감리교. 충북 감리교 예. 뭐 또 모임이 있어가지고, 목사들에게 이제, WCC에서 탈출하라 하고, WCC 따라가는 자는 영원한 불못이다. 탈출하라. 그리고 예수님, 그대들이 믿는 까짜기를 팽개치고,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소재가 의롭다. 이 복음을 향해 나아와라. 그런데 아멘 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의롭다! 그러는데, 아멘! 그리고 그 기독교 침례회? 네. 저 경주에서 총회했는데, 많은 목사들이요, 아멘! 하더라고요. 이번에 처음이요, 그러니까. 아니, 이제 이게 단체로 그냥 아멘 하는 건 이분이 처음이라고. 그냥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은 한두 분이서 이제 아멘 이러고 이제 지나가는 목사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참 종교의 복음이 물밀듯 들어가게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 처음에 유학인 목사님이 충주에서 큰 대형 예배당을 가가지고 너희는 거짓종이야. 까짜기를 팽개치고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소재가 의롭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제 이 메시지 선포하러 갔는데 뭐 난리가 났지 그 목사. 처음에 이제 하나님이 심판이 임한 걸 몰랐지. 이 메시지를 들고 갔다는 얘기는 거절하면은 죽음이지 뭐. 예? 받아들이면 사는 거고. 근데 그 목사가 이학인 목사님을 네가 감히 뭔데 나한테 와가지고 그러면서 밀쳐내고 미지고 따지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랐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으니까 그 대형 목사 된 거 아니야. 아니 대형 목사가 됐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냥 목사님 그러는 거 아니야. 이학인 목사님, 하나님의 종인 이학인 목사님이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미지기 따지기로 네가 뭔데 그랬거든요. 그러더니 몇 개월 후에 갑자기 죽었어. 네. 예레미야 23장 30절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저 같은 경우는요. 예배당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앞에서 이제 한참 이제 성경을 보다가 이제 앞에 서점이 있었어. 그래갖고 이제 서점에 들어가서 성경을 꺼내가지고 계속 읽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배당을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갔더니 목사가 토요일이니까 이제 설교 준비하는 것 같아. 그 방에서 유리로 돼갖고 다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외쳤거든요. 그랬더니 나한테 신발 던지면서 신발을 던졌나? 뭘 던졌어. 나가! 그게 쫓겨났죠. 그러고서 이제 한 달 후인가 거기를 지나갔더니 아예 없어졌어 예배당이.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은 충주에 댐이 있잖아. 댐 그죠? 댐의 물이 얼마나 세요 그죠? 물이 쏟아져 내려올 때 그때 내가 저 물을 막아봐야지. 팔 벌리고 있는 자는 죽어. 그거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 일을 막는 자는 죽음을 당한다. 그게 딱 마음에 새겨지면서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었고요. 실제로 처음에 이제 그러고서는 쫙 열어놓으시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문을 들은 거죠. 그래서 이제 메시지 외치러 가면은 아유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래. 소문이 쫙 난 거야. 그러면서 외치게 하셨어요. 그 총회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마음으로 섰는데요. 처음에 방해하는 세력이 누구였냐? 예수회야, 예수회. 캐톨릭, 그 숨어있던 캐톨릭 예수회. 네. 기독교 장로회? 처음에 그 리조트에서 행사를 하더구만요. 그 이제 행사 끝나고 목사들이 라운지로 쫙 그 에스컬레이터 타고, 그러니까 이제 에스컬레이터 위에도 다 개봉이 돼 있잖아, 그죠? 쫙 타고 내려와. 그러면서 이제 1층에 식당으로 가는데 말씀을 외치는데요. 그냥 머리 숙이고 듣고 다 지나가. 그대들은 가짜 종이야. 이 땅처럼 영원한 불못이야. 사람들을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영원히 죄 없다 선포하셨는데, 이 복음을 거절하고 가짜 교리로 사람들을 영원한 불못에 보내도다. 회개하라. 끝까지 가짜 교리 따라가겠다 하면 하나님이 치신다. 이 메시지, 그 수많은 목사들이 한마디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 그냥 다 고개 숙이고 제 앞을 지나가가지고 식당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때의 마음은 어떤 거였냐 하면은, 이들이 할 말이 없는 거지. 지네들이 해오는 사실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지. 자, 이제 이번에 그 행사 서울에서 이제,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계단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은 쫙, 서울은 어디 가나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너무 많으니까 있잖아요. 뭐라 그럴까? 너무 많으니까. 그쵸? 좀 이게 지방으로 이렇게 분산이 돼갖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어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된다고. 근데 하여튼 간에 이제 이게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멸망을 피하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멸망이 앞에 있는데 멸망을 피하는 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 영원히 씻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말씀을 믿을 때 단번에 의인되어 천국에 가노라. 그 메시지 사람들이 그냥 듣고 지나가는 거죠. 말 한마디도 못하지 뭐. 네. 그래서 이번에 행사는 이제 운동장에서 제가 메시지를 선포를 했는데, 사람들이요, 행사 끝나고서는 쫙 밑으로 다 내려오잖아. 이제 그 전부터 이제 사람들이 거기 많이 다니는 길목이기 때문에 찬송 부르고 복음 전하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끝나고 나올 때까지 이제 계속 이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 했어요. 세월호 누가 일으켰지?
캐톨릭 예수예요. 그 세월호 일으킨 캐톨릭 예수의 최고 수장인지 아돌프 세월호 일으킨 지 2년 후에 암에 걸려가지고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서 지금 어디 있나?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불에 타고 있지. 앞으로도 영원해.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하다. 대전에서도 외쳤거든. 그러면서 이제 복음 외치고 회개하라. 너희의 멸망이 눈앞에 이르렀도다. 예수께로 나와라.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불못에 들어간 자 영원히 못 나와. 사람이 죄를 못 씻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너희들 영원히 죄 없어. 너희들 영원히 무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다 씻었으니까.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다. 예수님의 피로 다 씻었다. 이 말씀을 믿을 때에 단번에 의인으로 태어나 천국에 가노라. 카톨릭 교주는 사기꾼이요. 그 인간 따라가는 자 영원한 멸망이지.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캐톨릭 예수회가 온 인류를 지들한테 충성 맹세하는 자들만 남기고 다 죽기로 결정을 했어? 다 죽이기로 결정했어? 걔네들의 목적이 뭐야? 짐승표 받게 해가지고 짐승표 받게 해가지고 짐승표 받은 사람들 완전히 저 그리스도 캐톨릭에게 짓밟히다가 짐승표 받고 3년 후에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는 그 일을 하고 있다. 누가? 캐톨릭 예수회가. 정신 차려! 이 메시지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 뭐 사람들이 뭐 어마어마하죠.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니까. 그러고서 이제 도로를 건너가니까. 정말 사람으로 태어나서 영원한 불못에 간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야. 이 땅에서 부귀와 영광은 잠깐이에요. 잠깐. 그래서 네 이제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네 앞으로 점점 더 사건 사고가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이 복음 정말 내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다. 이 방송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께 구하세요. 제가 복음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의롭게 해놨다고 하는데 저 그 말씀이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믿어지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저를 구원받게 하여 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리고 방송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 거듭난 성도들은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거 아닌 거는 알잖아. 그죠?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나. 이거 다 갖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때로는 왜 세상을 바라보다가 그 사실을 놓칠 때가 있죠. 그래서 이제 때가 가까웠다. 급하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복음이 종교에 들어가서 참, 이 종교에 복음 들어가는 게요. 가장 쉬운 길이기도 하고, 그죠? 가장 쉬운 길이고, 또, 뭐라 그럴까? 또 가장 부담스러운 길이고. 왜냐하면은, 팔팔 뛰니까. 이 복음 얘기하면 뭐, 그런 게 어딨냐고, 뭐, 내가 교회 목사고,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뭐, 내가 그동안에 한 게 많은데, 내가 왜 구원을 안 받았냐고, 막 뭐라 그러잖아, 그죠? 죄인이면서. 죄인이 뭐,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 영원한 불못이지 뭐. 참, 그런 가운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제 부담스럽고, 그렇지만은 사실 가장 쉬운 길이에요. 왜냐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전하면은 아무것도 모르잖아. 천국에 대한 뭐 얘기도 그냥 들으니까 천국이 있나 보다. 불못.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읽어본 적도 없고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마음 뭐예요?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구나. 이 마음이 돼야지 이제 이 복음이 믿어지는데 그 마음이 될 때까지의 그 어떤 그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 그죠? 그쵸? 제 간증입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하자도 모르던 그러한 사람이 이제 복음을 처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천지가 개벽을 했습니다, 저는. 몸무게가 3kg가 빠졌어요. 얼마나 뻑딱거리는지 제 마음, 이 심령 안에서. 네. 감당할 수 없는, 저는 감당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저 감당을 못 하겠는데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일은 안 감당할 만큼만 허락하신다.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맞아. 하나님이 능히 감당하게 하시겠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편해졌거든. 그래서 저는요. 복음 듣고 2달, 3달? 복음 들은 지 3달? 하나님 하자도 모르던 사람인데 복음 들은 지 3달. 3달에서 조금 더 됐나? 하여튼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니까. 그러려니까 있잖아요. 천지가 개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종교인들은 어때요? 성경 말씀을 그래도 읽고 뭐 이런 일들을 했잖아. 그죠? 또 죄인인 것도 알아요. 본인이. 근데 이제 그 죄인이라는 거를 아는 게, 그 예배당에서 열심, 헌신, 봉사 뭐 이런 거를 한 사람들이 죄인인 걸 알면서 죄인인 상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는 게 이게 문제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 우리가 종교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참 부담스럽지만은 쉬운 길이다. 쉬운 길이다. 네. 네, 그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사무엘상을 좀 보겠어요. 사무엘상. 네. 이 사무엘상이 이제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태어난 그 상황이 사람들이 복음을 업신여길 때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러분 알잖아. 나 하나님 사랑해요. 뭐. 나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나 하나님 잘 믿어요. 다 이런 사람들이 아주 이스라엘은 거의 다야 다.
그런데 이 어때요? 복음을 멸시하는 상황이야. 아시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 한나라고 하는 여자는 구원을 받은 여자자. 한나. 그럼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 백성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자식도 빨리빨리 낳고 어떻게 좀 이런 게 있으면은 이 한나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이상하게 자식이 안 생겨. 이 한나가. 그 한나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제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나요? 구원받은 자의 기도는 들어주신다고 그랬는데. 그쵸? 한나 안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이 분인나 아주 뭐 종교활동에 열심이고 복음에는 관심 없고 이 분인나 이제 그 엘가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사무엘상 1장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그래서 이제 아내가 두 사람 있었는데 한나와 분인나.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자식이 없더라 그랬죠. 네. 근데 이제 이 한나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3절에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그때 이제 언약궤가 실로에 있었어요. 언약궤. 약속의 궤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제 십계명을 담은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그것을 이제 이렇게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그 궤인데 안팎으로 금을 이렇게 입혀가지고 다 금으로 돼 있죠. 뚜껑 딱 덮어가지고 뚜껑 위에 이제 속죄소가 있는 거잖아. 죄를 씻는 장소. 언약궤. 그 언약궤가 실로에 있었다고. 그래서 이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그랬죠. 제사를 왜 지내는 것입니까? 제사. 양을 죽여가지고 양이 내 대신에 죽어가지고 양이 피를 흘려서 그쵸? 그 피가 언약궤에 그때는 염소지 7월 10일 대속제일 날 이제 언약궤에 피 뿌리는 그 날은 7월 10일 대속제일만이야. 그 7월 10일 대속제일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의 죄를 씻는 건데요. 대제사장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의 죄를 수염소에게 넘기잖아. 그죠? 그래갖고 수염소에게 이제 안수하잖아. 아론이 대제사장. 이제 이때는 아론이 아니지. 아론은 옛날 출애굽기 때 분이잖아. 그죠? 그 이제 후손들이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후손이 누구냐면 엘리네 엘리. 그래서 이제 엘리가 수염소에게 이렇게 안수하면은 수염소에게 내 죄가 넘어가. 아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의 죄. 그래갖고 이제 수염소가 대신 죽고 그 피가 언약궤 위에 뿌려진다고. 그 언약궤 위에 피를 뿌린다라는 것은 속죄 피.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가 씻어졌다. 그 피로 염소가 대신 죽었다. 어디다 뿌린다고? 언약궤 위에 뿌린다고. 뚜껑을 속죄소라로 멀슈 시트. 자비를 베푸는 장소. 또 은혜 보좌. 은혜의 자리. 그 이제 언약궤 안에 십계명을 담은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다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그걸 뚜껑으로 닫고서 그 위에 피를 뿌렸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뭘 보시는 거야? 율법을 보는 게 아니라 십계명을 담은 두 돌판이 그 언약궤 안에 있잖아. 그죠? 뚜껑을 닫았잖아. 그럼 뭘 보시는 거야? 그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죄를 씻는 제사. 그 염소가 1년 동안의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의 죄를 씻었다. 그 언약궤 위에 그 뿌려진 피로
할렐루야. 그 제사는 모형이요 그림자죠. 참은 예수님이죠. 율법을 우리가 범해가지고 이미 영원한 불못에 가는 사람이잖아. 그죠? 그 우리의 죄를 누가 가져가셨다고?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셔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그 피가 이 땅에 흘렀죠. 그 사실을 믿는 내 마음판에 흐르죠. 예수님께서 그 피를 어디다 뿌리셨어요? 하늘나라 성소에 뿌리셨다고. 이 언약궤는 하늘나라에 있는 거에 그림자거든. 모형이거든. 하늘나라 성소가 있어. 하나님의 그 시운자,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다고. 할렐루야. 율법 안 부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잖아.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이미 어기고 사는 동안 계속 어기고 그래서 영원한 불못의 심판이 선고가 된 거잖아. 그죠? 그 모든 그 저주를 누가 담당했다고? 예수님께서. 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 영원히 씻었어요. 그래서 그 피가 하늘나라 성소에 뿌려졌잖아. 영원한 속죄. 영원히 우리 죄가 없습니다. 네. 그 제사 지금 이제 여기 제사 나오죠?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더라. 그래서 이제 엘가나 4절에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엘가나는 그 신랑이죠. 한나의 신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안에 분인 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5절에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6절에 누가 성태치 못하게 했다고요? 한나를 누가 임신을 아니 한나는 맨날 기도하잖아. 하나님 자식을 주세요. 근데 누가 자식을 주는 거를 막았다고? 예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잖아. 그죠? 6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 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분인 나가 아유 걱정하지 말아요. 아유 뭐 이러면서 이제 어떤 인간적으로 이렇게 위로를 해주면은 조금 나을까? 아니 그래도 속상한데 분인 나가 막 범민케 하는 정도로 한나를 막 공격을 하는 거지. 아니 아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러면서 뭐 그대만 구원받았다고? 그러면서 아니 분인 나는 이제 구원 안 받았으니까 종교인이니까 아유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죄 없다 이러면서 뭐 자식도 없어? 그거 하나님 잘 믿는 거냐? 이렇게 막 번민케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 봐라 분인 나가 나는 자식이 이렇게 많지 않냐? 그래서 이제 매년에 그랬어. 매년 7절에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 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매년 그냥 울리는 거야. 분인 나가 한나를. 그러니까 이제 하루는 남편이 왜 우느냐?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네. 어때요, 여러분들? 결혼한 여러분들. 남편이, 남편과 그 자식, 남편의, 어떤 사랑으로 자식에 대한 나도 자식 낳고 싶다. 이거를 그칠 수가 있습니까? 여자분들? 안 되죠. 안 됩니다. 자식을 낳으면은 남편보다 자식이 더, 그쵸? 마음이 가고 그러잖아. 그죠? 참 신기하죠? 구절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제 한나가 그러니까 그전에는 기도할 때 하나님 자식을 주세요. 이렇게 이제 그런 기도만 했다 이거지. 근데 이번에는 11절에 서운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바치겠다 그냥. 나실인 왜 있잖아, 그죠?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가지고 하나님의 그 일에 쓰임을 받는, 오로지 그냥 하나님의 그 일에 쓰임 받는 자로 바치겠다, 그 얘기죠. 저도 있잖아요. 그 기도, 신랑 달라는 기도가 하나님이 안 주시대요. 하나님 신랑을 빨리 주셔야지. 저기 뭐야,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자매, 구원받은 신랑 만나가지고 그러면은 똑같이 복음 바라보면서 핍박도 없이 가정 내에서는, 그죠? 그렇게 평안한 가정을 만드니까 하나님 저에게 구원받은 신랑을 주세요. 그랬는데 뭐 예배당 어디를 봐도 거듭난 그 형제들이 있고 아니 이제 거듭난 형제들이 이제 없어. 내 나이 때, 그러니까 내 나이 또래. 눈 씻고 봐도 없어. 그래서 눈에는 안 보이지. 구원받은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지. 안 주시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안 주셨어. 그래갖고 노처녀가 그냥 노처녀로 이제 됐는데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울고 막 불고 막 이랬는데 제가 간증했어요. 이제는 제 마음이 완전히 그 복음을 어머 하나님께 미쳐갖고 복음만 전하는 일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복음 전하는 그 전도자로 그런 분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금방 응답이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사무엘이 태어나는 상황이에요. 사무엘. 사무엘 7장을 보면 어때요? 사무엘 7장에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쳐들어왔는데 7장 9절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온전한 번제 사무엘이 드렸죠. 전쟁이 났는데 번제를 드려요, 사무엘이. 무슨 말씀이에요?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은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로 말미암아